우리를 향하여 오는 모든 시련과 억압과 그리고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강건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다 우리로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강하게 강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36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 베드로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살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도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그것을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보지 못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년을 우리 대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서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니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 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에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기대의 것이 무너지고 마음의 낙심이 되고 미래가 흐릿게 보이게 사람은 걸어가면서도 목적지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두 제자 보고 바로 그런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그 길 위에 두 제자와 함께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 그리고 우리로 다시금 공동체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또 주문의 자리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변화의 결론을 빗구여주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말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길 위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며 다시 우리로 하여 증언의 길로 우리를 내어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에 낙심해서 그래서 총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한 25리쯤 되는 그러한 곳에 그들은 내려가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그리고 새롭게 할 뿐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가 죽었다. 그런 그러한 실망과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낙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낙심이 우리를 혼자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올 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두 제자들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서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덮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말을 말하게 하십니다. 어느 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과 기도로 말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회복은 종종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두 제자는 자기의 그 기대가 허물어졌어요. 스승을 잃어버린 그 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그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빈 무덤에 소식이 있어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이 없었던 거예요. 25년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귀하다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부모님 마음에 덧입이 있는 이러한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침방이 아니에요. 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곧바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의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직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해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그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좋은 교훈의 모음을 좋은 교훈들을 모으는 그런 모범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 때문에 종종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는 것은 그 사실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한참 이 선진 지식들을 받아들였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바꾸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28절에 32절에 보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마을에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식탁에서 예수님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감동적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에마우 이야기는 말씀의 설명과 식탁, 다시 말하면 떡을 떼심이 같이 나오는, 함께 나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하고 그리고 슬프고 고달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두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낙심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용기를 얻고 증언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뀌어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나 혼자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주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그렇게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잘해라, 더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37에서 41절에 보니까 여기에 회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회개는 은혜의 몸인 겁니다. 마음이 찔려서 그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회개는 벌을 피하게 하는 어떤 후행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방향을 전환하는 것. 내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졌느냐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의 길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러한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례는 내 결심의 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고 죄의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순서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말씀의 선포이고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구원받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경외함, 이 경외함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경외함은 나그네 길을 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헛된 옛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속함을 받았다. 그 대속의 값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은이나 금 이런 것을 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오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자의 삶은 다시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베드로는 결론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풀과 같고 영광은 사람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요 영영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고 하는 말씀. 사람이 믿음은 내 의지의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의해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를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엠마오 길이 무엇을 잡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낙심하는 이야기 속에 그 자신들이 낙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을 들어주십니다. 사실만 보지 말고 그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배와 성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과 떡을 떼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정죄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문인 거예요. 뜨거워진 마음으로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공동체와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증언은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합니다. 엠마오 길에 두 제자는 낙심해서 내려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을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진정 회개하고 세례로 새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모든 변화의 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길 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